참회록을 읽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회록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한 글이어서 고백 문학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실 자신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마음까지 숨김없이 고백하며 참여하는 심정을 글로 남기겠다는 결정을 하기까지는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신앙인의 참회는 알고 있는 사실을 서술하는 수준이 아니라 타인들이 모를 자신의 내면에 웅크렸던 부끄러운 것까지 토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참 많은 글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다윗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참회의 시를 지어 슬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나라의 왕인 그의 참회는 백성들의 신앙생활과 영성회복에 큰 교훈으로 남겨졌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만큼 초라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다윗의 참회 시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이란 교훈을 주는 지혜의 시라는 뜻인데 회개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어서 영성 회복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을 일러주는 유형의 시로 분류됩니다. 특히 32편과 밀접하게 관련된 51편은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알게 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가 참회하고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2편은 51편보다 다소 훗날 지은 시로서 참회한 후 용서받은 그 감사의 마음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길을 갈 때 고의로 틀린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착오로 다른 길로 들어섰음을 알게 되면 머뭇거리지 않고 방향 수정을 해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간혹 가벼운 일탈이라고 여기는 행동이나 이웃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로 규정합니다. 우리말의 허물은 과실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만 구약에서 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샤는 법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도적으로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의를 말하거나 공의를 실천하려는 양심적인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도 반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구속이 되면 다 털어놓아서 시원합니다. 이제 두 다리 쫙 펴고 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말한답니다. 그러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자신의 범죄를 극구 부인하다가 증거물이 드러나 구속되면서도 타인들이 인정할 만큼 진솔하게 참여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오면 관행이었다라는 변명을 하거나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말로 얼버무리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통간한 후 범죄를 감추기 위해 술책을 부리다가 결국 우리아의 장군을 간접 살인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완전 범죄라고 판단했던지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종일 신음하여 뼈가 마르는 엄청난 고통의 때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수뢰합니다. 본문 시편 32편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은 참여하지는 않는 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양심을 강하게 압박해서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다윗은 범죄한 지도자였지만 양심을 속이지는 않는, 그래도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양심을 속인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경관 여리고성을까지 손쉽게 함락시킵니다. 잘 아시듯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대패를 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부귀를 위해 숨겨둔 아간의 탐욕이 빚은 비자금 조성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했나 봅니다.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겠다고 선언했을 때에도 그는 설마 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라도 늦었지만 실토해야 했습니다. 자기 족속 세라가 뽑혔을 때 아간의 심정은 아마도 진액이 마르고 속이 타들어가며 침까지 말라버렸을 겁니다. 할아버지 삽디, 아버지 갈미까지 왔댔을 때까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토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감추고 살아갈 생각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참회에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기회도 놓치고 너무 늦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 숨긴 물건 모두는 아골골짜기 돌무더기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참회하도록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항상 지금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어 아프게 참여하며 살았던 한 청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북한도에 세워져 독립운동의 정신적 뿌리가 된 명동교회 출신 청년입니다. 그는 평범한 일에도 마음 아파 참여하는 양심적으로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28살 젊기 젊은 나이에 빼앗긴 나라의 독립을 열망하다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시인, 우리가 잘 아는 서시의 작가 윤동주입니다. 하늘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도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가 쓴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의 가슴 속에 늘 남아있는 시는 참회록이라는 시입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석에 나타나온다. 이 참회록이라는 시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동경에 있는 립교 대학 영문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창시 개명을 한 1월 29일 닷새 전인 1월 24일에 지었습니다. 우리말을 사랑하고 민족의식이 강했던 독립운동가 외삼촌 김야견 목사에게서 성경과 맹자를 배웠던 동주는 창시 계명을 욕되고 부끄러운 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1942년 일본 유학 허락 조건으로 원치 않는 일본식 이름 평소동주, 히라안또 하시라 이렇게 불리게 되자 통곡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만 24개년 1개월 나는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여러분, 누군들 허물, 죄악, 간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참여하는 사람과 거부하고 버티는 사람으로 나뉠 뿐입니다. 그는 대한제국의 후손이면서 일본의 성과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서럽고 참담한 고통과 창식 해명을 부끄러워하는 양심을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참회의 방법인지 한글로만 시를 써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고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문학 청년인 동주에게는 한 줄의 참회록이라 하며 길게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참회를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었나 봅니다. 동주처럼 참회를 한 후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참회로만 끝나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처절하게 실천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거린을 디모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전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느 구걸하던 장소에서 어느 날 조금 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인생이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줄 모르는 순간을 놓치기 싫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3번 기회가 온다고 하지만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내 소리가 묻힐까 봐 그는 놓치지 않으려고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절실하게 들리는데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나무르며 조용하라고 윽박지릅니다. 타인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할 거린으로서는 그들이 하자는 대로 억눌려 살아왔고 또 그래야만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억눌리는 것이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편해집니다. 세뇌되고 길들여진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러나 제지당하고 꾸지점까지 당했지만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알만한 사람들이 논리와 힘을 앞세워 의롭지 못한 일에 동조하라고 아니면 침묵만이라도 하라고 압박해 올 때 여러분은 그들과 맞서는 편입니까? 아니면 순응하고 그들의 힘 앞에 입을 닫는 편입니까? 이만큼에도 안 되었는데 도전해본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면서 포기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무기력해서 그 자리에만 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패배주의에 빠져 남은 세월을 지금처럼 세상이 전에 정해준 틀 안에서 살려가겠다고 자신을 던져놓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도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배마다 이러한 절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좀 더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것도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라고 간절히 부르자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를 막아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의 간절함을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과 그 소망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망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만 하지 않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그 간절한 소망을 해결해 주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각장애인이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구해야 할 걸 구해야지 하며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께 간구하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는 소망을 담은 순간 그는 왜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느끼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는 패배주의와 이제는 이대로 시들어갈 것이라는 체념, 그저 지금이라도 만족한다는 이런 패배의식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좌절과 눈물을 거두고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로 다시 나아가겠다는 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눈을 떠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 바디메오의 도전적 정신을 자신의 온몸에 안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간 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가 바로 오늘 종교개혁기념주일의 주인공인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독일 북부 비텐베르그의 학문적 토론을 위한 목적으로 라틴어로 써붙인 95개의 조항의 이 벽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이 이것을 소상하게 알게 되어 악패들을 수정해 달라는 바람을 담은 글입니다. 그러나 독일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고 루터는 이단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파면을 면하려면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협박을 받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찰스 5세 황제는 거짓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는 루터를 의회로 불러 하루에 생각할 여유를 주면서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다음 날 황제와 의회 앞에서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고 할 정도로 주된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변질의 시작은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 종교적 권위주의로 계급화되면서 시작된 겁니다. 종교개혁은 성과 속의 이원론적 구분이나 성직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교정해준 사건입니다. 루터는 부는 나눔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웃을 위해 분배하지 않는 물질은 소유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부분을 감추려고 교회법을 어기고 부자 세습을 당당하게 말하여 동조 세력까지 규합하고 횡포를 저지르며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기에 한국 교회에 개혁되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추락하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과 범민은 교회 안에서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틀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길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나치 치하에서 교회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친 보네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1939년 미국 유니온 신학교를 방문했을 때 강의에서 미국 개신교를 종교개혁 없는 개신교라면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 저항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 말에 마음을 같이 합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며 주인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복음이 선포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고 가치라는 것을 한국교회가 다시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변질되게 만든 것은 나 자신임을 참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의 본질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간다면 한국교회는 치유되고 다시 부흥의 날은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까지 십자가라고 알고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 백성의 의무이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와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개혁하겠다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이 모양이 되도록 만든 우리부터 참여력을 지금 써야 합니다. 다음에 참여력을 쓸 만큼 우리 모두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 길지도 기다려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윗처럼, 개개인은 윤동주처럼 참여력을 써야 합니다.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참여력을 쓰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아들을 은혜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으라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아픔과 절망스러운 현재를 루터처럼, 바디메어처럼 살려달라고 외쳐봅시다. 교회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부끄럽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때까지 무기력했던 저희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이 꿈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부어주십시오.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통곡하는 아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